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며 2024년 첫 번째 드리는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되게 분량이 짧습니다. 태어나는 일들은 다 없고 족보도 없고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이 정말 복음 구원자다라는 것에 집중하여 초점을 맞춰서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장부터 3장 6절까지 5가지 논쟁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논쟁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있는 건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날은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 욤키푸르라고 하는 한 번 있는 그 금식의 기간을 지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있고, 바리새인들 다 금식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때 대속죄일에는 음식을 먹지 않고 몸과 영혼의 고통을 가하면서 회개하며 또 죄를 씻고 속죄제를 올려드리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었습니다. 참회를 위한 고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율법에 금식을 해야만 한다라고 말한 건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도 그러셨고 금식을 많이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은 이거 대표적인데, 에스더가 한 유명한 말이 죽으면 죽으리라 했습니다. 자기 민족을 말살하려는 위기 앞에서 하느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민족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애도를 위한 기도도, 금식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애도하며 금식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자신들의 처지를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금식이 1년에 4번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금식하는 이 사람들은 마음의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이 슬픈 마음을 금식으로 표현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간절히 나아간 것입니다. 이 급박한 순간에 여러분, 금식한다는 것은 항복 선언을 하는 겁니다. 금식을 한다는 것은 힘이 빠지는 거죠. 얼만큼 금식해 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못 해봤어요. 한 끼만 굶어도 배고픈데 이걸 어떻게 40일을 하셨나 싶은데, 이 오랫동안 금식을 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몸에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때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금식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간구의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좋은 의도로 시작된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마음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이 형식에만 집중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외식주의자들, 그렇죠? 틀만 중요하다라고, 그들은 말은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틀이 정신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보고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금식하려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은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또 어떤 금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이사야서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58장 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금식을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협상하기 위한 뭔가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진짜 금식의 어떤 정신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우리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이 어떤 물질적인 것을 떠나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들,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당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금식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이 형식화되면은 그 인생은 불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동떨어진,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참으로 어려운 일들, 불행한 일들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에 신랑이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20절에는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 너희들 금식해라 라고 말한 거예요. 어떤 질문에 왜 금식 안 하십니까?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항상 그러셨어요. 그 질문 자체가 사실 답할 가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질문에 답하신 게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비유가 무슨 비유입니까? 신랑이 누구냐? 나는 구원자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다를 이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금식해야 된다. 이 말은 곧 내가 구원자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 요한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19절과 20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말하는데 세례 요한도 요한복음 3장에 자신을 가리켜서 신랑,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쇠하여야겠고 예수님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잔치를 벌일 때이지 슬퍼하며 금식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형식에 맞춰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할 텐데, 어떤 것을 하느냐 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즐기고 있느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뜻을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알고 있었냐? 이사야서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 알았겠죠. 이미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이고 율법,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토라에 대해서는 능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휴강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내가 진정한 너희들의 구원자다, 내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멍에를 끌어주고 모든 압제당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귀가 있는 사람은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을 통해서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한 이 종말의 날에 올 신랑, 곧 메시아이며 그 예언된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완전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들이 잘 알아들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들이 왜 알아듣지 못했을까 말하고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눈이 있어도 우리는 다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 아들이 운전을 하고 이게 가다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만화 캐릭터를 봅니다. 저희 아내와 저의 눈에는 절대 보이지가 않는 그 어디 전봇대에 이렇게 달려있는 현수막에 있는 그 현수막에 작게 붙어있는 그걸 보고선 뭐다? 라고 얘기하는 것, 그 아이의 눈에는 그것만 보이는 거죠. 우리가 눈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귀를 듣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다 들려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 부분에 우리의 모든 오감은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감으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지성으로 판단하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스로 만든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이실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들만의 기준이 있었을 거예요. 누구한테? 요한의 제자들, 우리 바리새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죠. 어디 감히 율법도 안 지키는, 율법은 아니었지만 금식도 하지 않는, 이 풍습을 전혀 지키지 않는 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겠어? 라고 본인들이 짜놓은 틀 안에 예수님을 맞추고 재단하고 정죄하려고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를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변질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나의 기대, 나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려고 주님은 이런 분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2024년 소원을 이야기하죠. 이것은 이루어야 됩니다. 나의 계좌가 대박나게 해주십시오. 네, 이런 것들, 아니면 물론 중요한 것들 많이 있겠지만 그런 기대를 이루시는 분,
정도로만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다 세뇌하고 살아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아주 정말 중요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되게 작은 부분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는 것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소외당하는 자, 억압당하는 자, 궁핍한 자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시작점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답변하십니다. 주님은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21절과 22절에 생배 조각과 낡은 옷 이 장면을 하나 말씀하시고 여러분 잘 아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 두 개를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모두 다 상징적인 것입니다. 21절을 쉬운 성경에 그 누구도 낡은 옷에 새 천 조각을 대고 깁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옷을 당겨 더욱 못 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무엇을 의미하냐? 주님의 생각, 주님의 복음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낡은 세계관, 잘못된 잣대로 재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접목해 보려고 노력해서 헌옷의 생배를 꿰맨다고 해서 그것들이 자신들의 추한 모습을 더욱더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꼴이 된다는 것이죠.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이 있으면 완전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작년과 똑같이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똑같이 반복될 거예요. 뭔가 포기할 것이 있다면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포기할 것들이 생각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상황 역시 새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새 포도주는 발효가 되기 때문에 신축성이 좋은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려고 한다면은 새 포도주의 이 발효하는 팽창하는 힘 때문에 낡은 가죽이 터지고 말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워드 스나이더라는 어떤 신학자가 책을 썼습니다.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포도주는 본질적인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을 때 그것을 담을 가죽 부대는 필요 없는 것이죠. 따라서 포도주는 본질인 복음은 1차적인 것이고 그 복음을 담는 가죽 부대는 이 복음을 둘러싸고 형성된 이 전통, 교회 구조, 행동 양식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우리는 가죽 부대가 됩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 모든 행정적인 것들, 교구가 나눠져 있고 사역들이 나눠져 있고 다 그런 가죽 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가 너무 문턱이 높은 것은 아닐까? 누군가가 찾아왔을 때 이거를 해야 돼, 저거를 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누군가를 복음으로 초청하는 그 과정 안에서 우리의 어떤 부분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이 가죽 부대가 이 포도주보다 중요한 것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지점입니다. 가죽 부대에 신경을 쓰느라 안에 뭐가 들어가야 할 것인가를 잊어버리는 거죠. 좋은 부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부대에 포도주가 들어있지 않다면, 본질인 예수님이 들어있지 않다면 우리의 아무리 아름답고 튼튼한 가죽 부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잘 이해한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unconditional love, 조건이 없는 사랑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머리로 알지만 우리는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른다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일 텐데 우리 삶을 보면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의도는 시작은 좋았을지 모르지만 정신보다 형태가 우선이 되는 우리를 자주 보게 됩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율법주의의 문제, 금욕주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라고 말합니다. 한국 교회에 중요한 전통이 있죠. 주일 성수, 헌금,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막 강조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는데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한다는 사람, 어디에 달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실력도 있고 그 실력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되겠지만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꾸준한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알기 원하시면은 여러분 이 시간을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여러분 부득이 어떤 출장에 있어서 학회가 있어서 갈 수 있겠죠. 하지만 개인적인 어떤 일로 어딜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있을 수 있어요. 안 된다는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나에게 죄책감을 주셨어 하면서 불편하게 가지 마세요. 가실 건 가세요. 가시지만 그것이 횟수가 당연하게 여겨서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꼭 가셨던 분들은 이것을 가지 않기 위한 걸 집중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예수님의 정신이 뭔지에 대해서 내가 깊이 알기 원합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 꾸준함으로 나아간다는 면에서 주일 성수 되게 중요합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있죠. 우리 술과 담배, 이것은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꼭 해야 할 것들, 어머니는 항상 제가 머리를 깎고 월요일날 깎으면 혼났어요. 너는 왜 머리를 토요일날 자르지 않니? 자르고 주님 앞에 먼저 가야 되는데 토요일날 옷도 새 옷을 입으면 주중에 입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헌금도 그때 가서 신권으로 바꿔와라 뭐 이렇게 했죠. 그것이 뭐 형태이지만 저는 해석하기로 어느 때는 미성숙할 때는 그건 다 껍데기야,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안에는 정신을 저는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소중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게 특징적인 한국 교회의 모습인데, 하지만 이 특징이 본질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쫓아가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헌신하는 모습들입니다. 술과 담배는 성경에서 금한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다름을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기 위해서 술, 담배를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차별화죠.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이것을 안 함으로써 그것이 우리 정체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가 아닐지라도 이것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실 거면 몰래 하세요. 가급적 하지 마시고. 설명이 길었는데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주일 성수하고 새벽 예배 나오고 하는 모든 어떤 행동들이 누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중요한 마음이고 간절한 정성으로 된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건강한 가족 부대가 되고 우리가 포도주가 예수님이시라면은 건강한 가족 부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을 앞에서 그렇게 꾸준함을 보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더욱더 사랑으로 품어야죠. 더 오거라. 요즘에 그래도 그런 부분은 없죠. 우리 청소년들 염색하고 오면은 예전에는 혼났는데 요즘이 저는 그래요.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죠. 뭔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표출하고 싶을 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되는 전사의 마음도 있어야겠지만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지와 잘못된 세계관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로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각자의 세계관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거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 그런 것이 없다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것이구나. 내가 한 해를 시작하며 살아가는 이 첫 주 신년 감사주일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고민하는 우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성경적인 방식으로 이해되어져야 하는데, 여러분 낡은 옷에 새 옷을 붙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여러분에 있었던 모든 습관들을 교정하고 새롭게 바꾸고 하는 일들, 이건 참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새로운 포도주를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렇죠?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이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새 부대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